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방수공사가 아마 월요일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 작은 일이지만 저는 화요일 날 덕병 거기 이제 집회 갔다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방수 막 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방수하는데 그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방수 공사합니다. 뭐 잠깐 기도지만 그리고 와보니까 여긴 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참 이 복음 가진 교회 또 성도들 개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뭐 자꾸 그걸 체험해요.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우리 방수공사 가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보통 사람 속이거든요. 뭐 우리는 막 특별히 막 간섭 안 하거든. 왜냐하면 불편할까봐.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완벽하게 무슨 노화방주처럼 다 칠했어요. 벽까지 싹 칠해서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이제 누수를 다 막아주는구나. 틈을 다 막아서 이제 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도 지금 뭔가 약간 누수되는 거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하는 이 부분을 다 좀 체크하고 그걸 점검을 하는 거라 지금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왜냐하면 멀리 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구나. 혹시 어려움 나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멀리 볼 때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냐 이거죠. 복음 아니면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갈수록 자꾸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결론 나야 돼요. 뭐 되겠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복음 이 부분 저도 갈수록 자꾸 결론 나요. 물론 결론 났지만은 확인이 돼요. 이게 그래서 참 육을 입어서 자꾸 속는구나 이게 좀 이게. 오늘 제목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 주 자꾸 믿음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믿음대로 믿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믿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금요일 날은 한 주간 말씀에 정리를 하잖아요. 자꾸 정리하시고 이렇게 확인하고 자꾸 쌓여갑니다. 자꾸 쌓여가고 그 희미한 것이 점등이 밝아지고 이게 확인돼 자꾸. 그럼 이번 주 이제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그 한 여인의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제 나왔어요. 이 여인이 자기 딸 문제입니다.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 들린 딸.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집안 쑥대밭입니다. 이건 절제도 안 되고 통제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사람 저도 옛날에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부모들이 그냥 말 그대로 말라요. 왜 천방추막 뛰어다니는 거 막.
이런 영적 문제 치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과 치유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딸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고 이상한 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뭐냐, 이방인은 개다 이거죠. 우리 내 자녀 아니야.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면 그 신상 모독이잖아요. 개 취급했단 말입니다. 보통 여기서만 실수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는데 그걸 모르고 상처받거든요. 나를 무시해? 자존심 상하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한단 말입니다. 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경상도 말로 뭐죠? 됐다 때려쳐라. 뭐 경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달아보거든요. 거기 이 여자가 뭐랍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렇게 달라들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했어요. 야, 내가 이 말을 했구나. 네 자녀가 나왔다 했어요. 이 말을 했으니. 이때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럼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도대체. 다행이죠. 이 여인이 만약에 저 부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무당집 가서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그건 다행히 예수님께 온 거지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해결책을 주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 해결책이거든요. 그 주인공 오신 겁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는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귀신 떠나가잖아요. 이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필요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절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육을 입어서 자꾸 착각하지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선진국 되고 많이 배워가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 결론 안 나면 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절대 필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이때 나온 하나님 말씀이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살아납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그 집안은 죽어요. 이유 없어요. 죽습니다. 창세기 3장 제가 못 막습니다. 사람 못 막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 파수꾼이요 살려야 합니다. 그 한 사람 없다. 소망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살게 됐어요. 이것이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에바다. 자, 에바다 선교, 에바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때 나온 게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될 겁니다. 귀 먹었으니까 당연히 말 잘 안 되겠죠. 귀 먹으려 말 더듬이요.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요. 지금 이 사람에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농인,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농인. 이 사람에게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근원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뿌리부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근본이 다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무너지고 육도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둘 다 무너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닫힌 것,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에바다가 뭐냐? 열리라,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예 근본, 뿌리, 근원을 바꿔요. 뿌리를. 그래서 진짜 복음 들어가면 뿌리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살아납니다, 이게. 종교생활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근본 안 바뀌어요. 근본을 다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 농인, 이 장애인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이고, 뿌리를 걷으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장애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 완벽한 인간이 다 망가진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시작된 이 근원적 문제가 지금 이 사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바다 했어요. 에바다 뜻이 뭐냐면 열려라, 열리다 뜻입니다. 열려라. 그럼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에바다로 선포하는가? 열리라고 선포하는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모든 막힌 것을 여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막힌 걸 풀고 여는 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에바다.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제 눈과 귀가 다 열려버리잖아요. 입이 열리고 귀가 다 열려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는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 소경 많아요. 영은 다 닫혔어요. 영적 귀머거리 많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적 귀머거리, 눈과 귀가 다 닫힌 사람들, 멀쩡한데 엘리트인데 지식인인데 대단한데 영적으로 다 닫혀버렸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영적인 장애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영혼이 닫히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육신장애는 솔직히 불편하지 영이 열리면 괜찮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데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영적 장애인들이죠, 이게 완전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에바다니까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자, 드디어 귀가 열리고, 그렇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이 풀리기 바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닫힌 것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닫힌 것. 그렇잖아요. 막히고 닫히고 도대체 이 장애인처럼 절대 불가능한 문제, 이걸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막힌 것, 닫힌 것 풀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선포해야 돼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이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에바다, 이 말씀이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재앙 막는 산업. 자, 이제 산업인데 재앙을 막는 산업이 나왔어요. 자, 지금 시대가요, 점점점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들이닥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정신병 시대는 정말 심각할 만큼 올 거예요. 특히 우울증, 이거 자살까지 가면 잘못하면 이거 우울증, 이 공황증, 두려움, 이게 너무너무 많이 생겨지면, 특히 연예인 가운데 이 공황증 많아요. 우울증 많고, 심지어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아예 귀신 잡혔어 막. 이 귀신병 이게 갈수록 이제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앙시대죠. 온통이 재앙시대.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이 마약 중독자들, 이런 자살자들, 중독시대, 자살시대가 지금 미래 닥쳐와요. 지금 닥쳐와요. 이 정신병, 악령 역사,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으니까 말세가 되면 귀신이 발악하겠죠. 악령들 활동, 이 재앙시대. 이것이 막 몰려오는 시대죠, 이게. 이것은 절대로 과학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달하는데 이걸 못해. 오늘날 지금 과학 발달도 없었잖아요. 이걸 해결 못해요. 그렇게 의술로 해결한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똑똑하고. 그 학벌로 해결이 안 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다 배우고 다 가지고 정신병 옵니다. 이거 막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결국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자꾸 결론 내란 얘기에 자꾸 복음 외에 안 됩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확인될 겁니다. 복음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다 속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답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 이제. 너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돈이 행복 줍니까? 안 해요. 필요한 거지. 복음이 행복을 줍니다. 참 행복은 복음이 준다니까요. 복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 복음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진짜 참 복음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대 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시대 온다니까요. 참 복음 가진 교회, 목회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 시대 옵니다. 진짜 복음 준비한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 와요.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지금 뭐. 이게 뭐냐? 5차 산업이에요. 5차 산업이 뭐냐? 정신병 치유입니다. 이건 뭐 안 되잖아요. 의학도 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도 어설픈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냥 종교생활 안 된다니까요. 너 교회 열심히 하면 답 안 해요. 성경만 받아 답 안 해요. 오직 복음이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복음 없는, 이 복음 없이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세상은 뭐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막 발전하니까 뭐 하나님 없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발전, 번영, 이것이 재앙 몰고 와요. 사람들은 막 발전하면 좋다고 하지 않아요. 재앙 몰고 와요. 앞으로 이것이 너무 발전한 것이 큰 재앙 몰고 옵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 오면은 이 사람이 다 밀려나요. 이제 기계 앞에. 정말 이 사람이 설자리 없을 때 온다니까. 이게 막 이상한 시대가 이게 막 지금 이미 왔는데 절제할 뻔해요. 위험하니까. 이렇게 또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니까 재앙이 밀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재앙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 없으니까 재앙을 뚝이 무너져 버린 것이게 말하면. 그게 교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재앙 막는 마지막 보루인데 교회만이 세상의 답인데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유럽은 이미 뚝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다 마약에 다 빠지고, 미국도 뚝 그거 터져버리고, 한국도 위태위태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 자, 참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서,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영적인 노아입니다. 구원의 방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방주가 물 새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역청을 지르라.
우리 교회도 지금 비세잖아요. 역정 지나 지금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틈을 다 메꿔라. 사단의 통로 틈을 다 메꿔야 돼. 어설프게 안 돼. 오직 복음으로 메꿔라.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니까 복음 가진 노아에게는 이 큰 재앙과 문제가 도리어 기회가 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홍수에 다 죽잖아요. 그때. 이만큼 이제 산업인들이 재앙 막는 사람 노아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영원히 가는 각인. 자, 이제 후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히 가는 각인.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 어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릴 때 무엇을 각인시켰냐에 따라서 평생 갑니다. 이게 평생 가요. 저와 여러분 지금 모습이요, 어릴 때 거의 다 들어온 겁니다. 그때 있는 것이 다 들어와 나타날 뿐이지.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이 다 전달됩니다. 다 전달돼.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말과 복음이 일치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말과 복음 일치할 때 후대에게 다 각인돼요. 아, 이게. 왜냐면 그걸 보고 자라잖아, 이게. 그 말과 복음 잘 안 맞아. 그러면 애들이요, 잘 각인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우리 부모가 무엇을 좀 강조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받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체험들이 어릴 때 각인돼요. 작은 거지만 다 각인돼서 그것이 평생 갑니다. 그게 이제 요괴배라는 거예요. 요괴배. 이 요괴배시 모세에게 어릴 때 젖을 먹이면서 복음과 기도를 키우잖아요. 그게 딱 각인돼요. 평생 가요. 엄마 품 떠나서 애굽 왕국 들어갑니다. 그건 불신자 세상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불구하고 평생 하면서 나중에 출애굽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 요셉에게 엄마 죽자 요셉을 야곱이 키우잖아요. 그 밑에서 크면서 심은 것 이것이 평생 가요. 집 떠나서 아비 떠나서 애굽 들어가서 요셉이 딱 청이 서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했던 그 기도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국가 살립니다. 이렇게 어릴 때 들어가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릴 때 일단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이 잘 들어가면은 문제 왔을 때 말씀을 딱 잡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땐 체험이 아니고 딱 듣다 보면은 살아가면서 문제 딱 오면은 말씀을 잡습니다. 그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문제 빠져버려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허둥지둥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말씀 없으면 문제면 허둥지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 이게. 근데 어릴 때 들어가면 딱 잡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나 또는 응답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나 응답 왔을 때 똑같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복음입니다. 복음과 기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복음 필요하지만 우리 응답할 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좀 쉬워지고 편해지고 잘 나가면 이때 또 방심해서 또 놓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버리면 이 응답이 또 재앙받게 버려. 금방 뒤집어졌어요. 유럽이 축복하니까 잘 사니까 그냥 다 놓쳤잖아, 후대들은. 그래서 또 망하잖아, 이렇게. 이런 악순환. 그래서 항상 복음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보다 잘 나갈 때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가 더 위험해요. 그때 복음 다 놓쳐버리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보게 되면은 영원히 가는 뿌리. 자, 역시 이제 각인된 것은 영원히 뿌리 내리겠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모, 교회 교사들의 1000명입니다. 부모들, 또 교사들의 1000명. 그 1000명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이거 안 심어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어릴 때 반드시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심어주면 그 복음이 후대를 잡아줍니다. 복음이 책임져줘요. 복음이 그 아이 지킵니다. 요셉 보세요. 복음이 있습니다. 누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복음이 요셉을 지킵니다. 재앙 다 먹어요. 흑암 다 꺾어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복음이 살리죠. 그 렘넌트가 또 세상을 살립니다. 연쇄적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는 너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시대의 파수꾼이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세상의 파수꾼이다. 또 재앙망은 너는 시대의 파수망대다. 이걸 다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속에 심어줄 뿐 아니라 또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후대에게 아이들이 기도를 잘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기도로 후대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축복 기도 줘야 돼요. 실제로는 손 잡고 어릴 때 해줘야 돼. 손 잡고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기도를 듣고 큽니다. 기도 듣고 크면 기도를 또 해요. 그 아이가 들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 잡고 기도해줘야 돼. 축복기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기도 하나 받습니다. 또 부모 축복권이 있어요. 후대에게. 또 자녀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부모는 말로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해주면 들으면서 기도 배우고 또 기도가 들어가게 되고 기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기도란 말이 뭡니까? 이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이고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이 하늘 보좌를 갖다가 실제로 사실화 시키는 거죠.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움직입니다. 흑암 무너집니다. 성령의 역사, 이런 사실들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럼 이거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알면 이제 아이가 기도하겠죠.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이 기도로 소통만 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된다면, 그럼 완전히 뿌리 내리겠죠.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젖 먹으면서 모세를 키우면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모세에게 말씀과 기도를 키웠어요. 모세 떠난 후에도 요게벳 배우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 소통이 이게 중요합니다. 집 떠났지만 기도 소통하는 겁니다. 계속. 한나도 그렇죠. 한나도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후에 또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 나왔고 성전에 보낸 후에도 계속 사무엘과 영적으로 기도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새도 그렇죠. 아버지 이새가 다윗과 8명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과 소통합니다. 다 소통 안 돼요. 특별히 다윗과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기도가 소통되고 있잖아요. 목회자와 소통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소통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포로 오기 전부터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친척이 키웁니다. 근데 친척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계속 영적 소통하잖아요.
왕으로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죠. 기도로. 여러분 후대들이 부모님과 기도가 소통되기 바랍니다. 이게 좀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기도 안 합니다. 못해요. 뭐 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보험까지 무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주고 자꾸 이렇게 뭐 기도해라 하지 말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모도 이걸 전달하고 이렇게 기도. 만약에 후대가 이제 복음과 기도만 된다면 끝나는 거죠. 이 부분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나왔어요. 우리 늘 듣던 말이지만 참된 믿음이 뭐냐, 그리고 참된 소망과 사랑이 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소망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 근본을 살펴보면, 자, 우리 창세기 3장 여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믿음 반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불신앙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잡혔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건 완전 여기는 저주입니다. 저주요? 절망이죠. 왜? 죄, 사탄, 지옥 배경,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절망이고. 소망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저주받은 겁니다. 자체가. 이게 뭡니까? 다 죄에 빠졌어요. 사랑 없습니다. 미움, 분노, 상처, 욕심, 시기, 질투 충만합니다. 완전히 인간들은 죄인들이야. 여기서 이 안에서 믿음, 소망 없어요. 내가 너 믿는다, 그거 그냥 보통 그런 말 말고 근본 믿음 없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뭡니까? 여기서는 참된 믿음, 왜? 하나님 불신앙하고 사람도 불신앙하잖아요. 왜? 불신앙 들어왔기 때문에. 소망 없어. 저주 아래 있잖아요. 사랑, 아니 미움, 다툼, 상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 소망이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름대로입니다. 그래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문제 해결자를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왔어. 자, 그 여자의 후손은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걸 믿으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왔어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약속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사탄 꺾으신 분, 죄 해결자, 지옥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요. 이거 근본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소망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받고 사탄 지옥 빠져나오잖아요.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가잖아요. 참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회복이 있습니다. 사탄에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 생명, 예대로 축복, 이 땅의 소망이에요. 천국도 가지만, 그리고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500의 이의 떡을 100번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500의 떡 실컷 먹고 지옥 간다. 그게 뭐 이게 아니거든요. 병 낫고 지옥 간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구원입니다. 주님 죽어서, 왜 죽어야 되니까, 죄값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살리는 게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 우리가 이 사랑 받았으니 전달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진정한 사랑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거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떡 주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 결국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로 만 가지. 이게 이제 복음이죠. 다 한 가지로 만 가지.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백부장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믿음. 자, 믿음의 근본을 다시 보겠어요. 자, 믿음. 자,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믿는데 누굴 믿으란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선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니까 당연히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믿음의 대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 속에 불신앙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 믿어. 믿음이 다 깨져버린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엉뚱하게 이 거짓의 압이 사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불행인데 사기꾼 말 듣는 거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따라갑니다. 거짓을. 그래서 이때부터 이게 이제 죄인데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탄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미 떠났어. 영이 죽어버렸어. 내 스스로 하나님 믿고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하나님 믿는다. 말이 단 하나님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근본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하나님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도 모르지, 어떻게 믿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들에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 열립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녀로 잉태했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여자여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단어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알고 믿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헐어버려요. 죄와 사단과 이 지옥 권세를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길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려버립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분 예수라. 그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메시아의 구원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믿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뭐냐? 오직입니다.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있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요 예수. 이게 이제 우리 열린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오늘 믿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우리 성경 그대로 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백부장이 가버나움 지역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뭐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의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준다 말씀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네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 내가 가서 고친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럼 백부장 집이 나쁘냐? 아니에요. 가장 좋은 집이 그 집이 그 당시는 로마의 군인 대표입니다. 사람이 집이 나쁜다는 얘기야. 지금 내 집에 들어오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뭐라 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을 것입니다. 자, 내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치유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백부장이 내 집에 오지 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9절 같이 봅니다. 나도 나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내 하인들에게 군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요. 보통 사람 예수를 쉽게 말하면 오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주를 오라 가라 합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이분 아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 주님은 오라 가라 합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뭔가 있는 사람이세요. 예수를 바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 깜짝 놀라시면서 지금까지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이야, 이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 어떤 막 제발 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또 11절, 또 12절 쭉 보면서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막 예수 흠잡고 트집 잡고 바리새인 보세요. 막. 근데 이 이방인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본 자손들은 뭐 예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진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답게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답게. 근데 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대적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믿으시 바랍니다. 뭐 친구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13절에 뭐라 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예수님 안 갔어요. 네 말대로 그럼 집으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하이니 나았더니 나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냥 오늘 보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를 뭐 상담부터 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배 때 다 말씀하잖아요. 그걸 놓치고 상담한다. 조금 그건 초신자 아닌 이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 말씀 다 했는데 그 무슨 말씀 잡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을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끝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한마디로 근본을 끝내는 겁니다. 죄, 사단, 저주, 지옥 끝.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강단은 뭐냐? 예배는 끝났지만 실제로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끝낼 겁니까? 그걸? 여러분 이 삶의 문제는 강단은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삶의 모든 문제는 강단은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냐면 평상시에 들으면 좀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문제 오잖아요. 때로는 위기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살다 보면 갈등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끝났다는데 이거 왜 오냐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할 때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이걸 누구한테 상담하겠어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저도 상담 못해요. 저도 상담하면 좋은 말 해줘요. 네. 삐질까봐 죄송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해요. 이거요. 하나님께 상담받으시 바랍니다. 그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답을 다 찾으면 돼요.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예배 시작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금방 말씀하자면 어떤 건 금방 말씀 안 할 때 있어요. 어떤 거 굉장히 매주 합니다. 그럴 때 있다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늘 백부장 예수님이 본 것처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딱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갈등도 옵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인간과 갈등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 내가 잘못다 그런 할 거 없어요. 예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면 굉장히 내가 갱신이 많이 됩니다. 왜? 말씀대로 다 바뀌어가요. 예배 잘한다면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누르는데 지금요. 그래서 예배는 끝없이 나를 갱신시켜요. 그 나를 끝없이 하나님 막 그릇 준비합니다. 그 대부분 하나님 나를 갱신케 합니다. 왜?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에 맞고 틀릴 거 없습니다. 하나의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 때 있어요. 버거워. 왜냐하면 버거워. 그래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쫙 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놓치면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어하고 빛이 없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헤매입니다. 반드시 헤매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왜?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다 말씀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이거 다 찾아요. 평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범할 때는 그런가 문제 딱 왔으면 딱 정신 차려서 왜냐하면 그때는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딱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하러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내가 안정이 돼요. 알고 보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몰라오는 그 속에 뭐가 있지? 숨은 계획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가 요셉이 노예의 감옥 갔다. 그 문제 하나예요. 계획만 있어요. 쭉.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단으로 끝을 내실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신앙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싹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이 뭡니까? 너부터 바꿔 이러면 너부터 바꿔. 그게 많다니까요.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 말씀 내 남편 아내들 너무 딱 맞는데 하나님은 너 들어. 우리 그럼 나는 안 되고 자꾸 누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러면은 오늘 백부장 예배됨이 뭐 특별한 믿음보다는 정말 말씀으로 끝을 낸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